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죄된 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 그게 죄된 일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그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 바로도 죽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히브리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빚을 져서 나쁜 짓을 해서 바로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의 노예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된 신분에서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두 번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자유를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의 자유는 전혀 다른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첫 번째 자유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가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자유는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자유,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말할 때 이 두 번째 자유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슬쩍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죄의 심판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려야 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드리신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피, 동물의 피도 안 되고 세상의 사람의 피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순결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여인의 몸을 빌렸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여인의 혈통이지만 아담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셨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희생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 두 번의 자유를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서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종된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경고나 어떤 주의하는 표지판 같은 게 있죠.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뭔가 경고하는 주의를 주는 사인판 같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휴지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거룩한 피를 더럽히고 죄된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려고 자원해서 스스로 죄된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된 종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된 그곳을 지나갑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다시 합쳐지며 바닷속에 다 수장되어집니다. 다시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병사들은 없습니다. 바다가 막혀 있어서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돌렸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지나가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나만 먹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않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에 상추 올려서 된장도 바르고 마늘도 올려놓고 파도 올려놓은 다음에 먹었던 그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었는데 이 광야로 나왔더니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이 올라오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믿음으로 싸우며 취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키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이 거인들을 봤더니 들어가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주신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저기 들어갔다는 다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천한 거인이라 하지만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낮은 존재로 그 거인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연약한 부족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신성모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로 다시 육의 것들을 쫓아 죄의 종이 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 일어나고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 가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메고 죄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를 드려 부르신 자루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얻었지만 죄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죄된 생활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범죄했을 때의 그 짜릿함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을 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타락하여 범죄한 이 육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육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짓기를 원합니다. 죄된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을 입기 전까지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은 끊임없이 죄짓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된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끊임없는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길 원하지만 내 육은 그걸 원치 않고 끊임없이 육의 정욕을 따라 죄짓는 자리를 그리워하며 범죄하길 원하는 숨길 수 없는 이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며 죄된 생각과 싸우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이 싸움은 죄된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즉시 행하는 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죄된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죄된 생각과 싸우지 말고 즉시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 손이 범죄하려고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범죄의 현장으로 가고 싶을 때 그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복된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가장 최선의 승리의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나를 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3일이 지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의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 삶을 들여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의 멍에의 이 영역 말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 민족적 차원의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독특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분단된 상황으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민족입니다. 1945년에 정치적으로 이미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졌고 1948년에 영토적인 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을 통해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해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줄 압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정전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70년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70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끝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유엔의 도움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단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번영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그리하여 폐허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재건되어지되 세계 인류 강국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OECD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이제 OECD를 지원해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와서 보고 배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웰빙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민족에게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부어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번영을 이뤘으면 이 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 민족적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포로가 된 채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을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저 영광스러운 땅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위에 무너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신 축복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러 스스로 죄된 자리로 가고 있고 그 종의 멍에가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죄된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종의 멍에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고 다시 죄된 자리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묶으려고 하는 것들 이 멍에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이 민족이 여전히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려고 죄된 자리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끊어야 될
종의 멍에는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는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묶고 있는 그 죄의 멍에가,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멍에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가 풀어질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묶여져 있는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민족의 멍에, 공산주의 이것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죄의 멍에,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교육, 모든 영역을 묶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영이 교회까지 들어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조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가 확대되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단순히 바이러스 확장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뉴스를 봤더니 서울에 6월달인가 언제 이제 곧 그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박원순이가 그것을 허락했답니다. 이것을 보면 아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면 그래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면 그렇다면 큐어 축제 또한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져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202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해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이 민족의 멍에를 끊어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을 묶고 있는 공산주의의 멍에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죄의 멍에들도 끊어내야 되겠지만 이 민족 앞에 당해진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상황들을 보고 또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를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이 종의 멍에를 끊고 다시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